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아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에게 왕을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이양을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이게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절 읽었듯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1절 6절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설교할 이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메시지를 쭉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와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다른 소망에 대한 부활 소망에 대한 것도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셨는지 이 부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우리의 가슴에 담아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서론적으로 부활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길 원하고 제자 사역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렇게 흘러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흘러가는 이 응답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 초대교회가 핍박이 계속 왔지만 이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핍박을 넘어서서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키는 제자에서 제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글라데시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힌두인들 또 일어나가지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불을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을 질렀는데 비가 와가지고 불을 자동차 꺼지고 막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제자에서 제자로 흘러가는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구나 라고 저기 멀리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제자 사역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을 가슴에 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현장 가서 치유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큽니다. 우리가 체험을 좀 못해서 그렇지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저는 이걸 확인했거든요. 말씀 증거하면서 불치병이 치유된 사람도 봤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선포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라.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담아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현장은 변화될 것이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슴에 딱 다가와야 됩니다. 현장 쳐다보면 거의 여리고성 같지 않습니까? 가도 뭐가 변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요, 어느 날 영적인 어두움들이 균열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라. 제가 옛날에 말씀 운동할 때 말씀 운동 하다가
그 집에서 오늘 말씀 운동하기 힘들어요 할 때 제가 그럼 오늘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집에 갔어요. 그 집 문 앞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 운동할 시간이 없답니다. 오늘 이 가정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이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너무 먼 곳은 제가 못 갔지만 그 가까이 뭐 제가 부교육자 했던 그 지역이 진해였기 때문에 진해도 이렇게 바운더리 작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오고 또 개인 양육 약속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못한대요. 근데 혼자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 영혼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가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이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후대를 살려라. 현장에 가보면요, 이 부부가 무너지니까 자녀도 무너집니다.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인을 실패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분열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그 속에 남은 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맨날 남은 자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나가고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양심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렘넌트 데이를 시작했고 이제는 그 렘넌트 데이를 조금 넘어서 이게 언약식부터 파송식까지 또 임직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서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 보자 라고 지금 계속 세팅을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센터와도 연결돼요. 우리가 지금 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도 이거의 방향의 베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 메시지를 가슴에 딱 담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제자를 삼고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려내는 여러분과 제 인생의 방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이 보는 입장에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온들 괜찮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생각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두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하니 그 죄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앞에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소신, 생각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여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헛된 것들을 계속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명예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줄 때도 있잖아요. 그 명예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그게 갇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한 그 시간표 속에서 그 돈을 다스리고 누리는 자가 돼야지 그게 갇히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서 어릴 때 가져온 상처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라다 보면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해봅니다. 그게 좋든 싫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 빠져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완전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돼야지.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걸 자꾸 유익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 보면 거기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다. 우린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저 장로님 보니까 저분은 영적 지도자 같아. 저분은 아멘. 그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생각이야.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신실하니까 좀 영적 지도자가 맞아. 아멘. 저분은 아멘. 나는 아멘이 아니야. 늘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나에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멘이 안 되고 나의 연약함 속에 우린 갇혀버린다니까요. 그 생각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갱신의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어떤 갱신을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에 우리는 어느 날 갱신의 축복이 나에게 딱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든 간에 뭐 어떤 경험을 해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면 과거의 상처는 복음을 진짜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양분이 딱 돼요. 그게 진짜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싹 다 바뀌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갇히잖아요, 자꾸. 유익도 주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도 못할 그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로 다 보내버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 세우셨음을 저는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표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기다리고 많은 현장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럼 저도 제 자신을 쳐다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이거 잘 안 되냐? 라고 하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제 앞에 쫙 펼쳐져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낙심할 이유를 다 찾아서 맞다 고기 끄덕끄덕거리는 게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현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를 딱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맞아. 나의 현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런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서밋의 길을 가라고 했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장 1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사무엘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두렵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막 하는데 내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계속. 여러분 저를 쳐다볼 때 두려움이 1도 없을 것 같이 쳐다보이시지 않죠? 네? 그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넘겨가면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근심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딱 가져와서 제 인생과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너무 불시장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딱 맡기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에도 봤습니다. 영적 힘이 없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은 불신자한테 굽신굽신거립니다. 이 말은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머리 숙여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겸손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교만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진짜 우리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본문으로도 읽었습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확고하게 딱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해놓고 어떡하지 이거 말고 확고하게 딱 믿음 가운데 서 있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 딱 서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 인생을 딱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게 풍성한 메시지가 거의 한 90%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90% 됩니다.
그런데 질책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죠. 네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예. 바알과 아스롯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냐.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질책의 메시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점검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라고 하는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작업을 계속 해가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내 동기도 자꾸 보여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들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작년부터 불신앙하지 말자.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불신앙하지 말자. 어떤 경우를 쳐다봐도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자. 불신앙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질책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 은혜만 받는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깊이 들어와서 칼을 든 듯한 가슴이 아픈 이 메시지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도 말씀 받으면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기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말씀 붙잡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안 될 것 같고 불신앙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사실 여러분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막 이런저런 막 일들 들어와도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언약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쭉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센터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정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부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서라도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도 여러분 부족한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부터 부족한데요, 뭐. 우리 다 부족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낙심되는 순간이 왔어요.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는 대로 했는데 왜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그때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아니냐. 네게 말한 그 일 내가 행할 거 아니냐. 그것을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가 아니냐. 난 내 이름을 걸고 네게 약속한 거 성취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께 내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참 요즘에 감사합니다. 9시 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도들이 교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또 모여서 포럼하고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또 가고 제가 담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이걸 조만간에 실행을 시킬 거다. 마음을 내가 딱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여러분 또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시간표다 확신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사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이 힘도 없고 여러분 진짜 그 은혜 속에 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오늘 아침도 일어나가지고 몸이 찌뿌둥한데 참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뭐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머리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감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저도 연약해서 때로는 이래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십시오.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도 참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결국은 내가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뭘 결정하고 생각하고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 앞에 서라. 또 현장에서 있다 보면 욕하고 싶은 사람 생기잖아요. 내가 욕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이 때로는 이 욕하는 가슴에 탁 담고 있으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제 같은 성격은요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뭘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할까 말이에요. 그게 제 성격입니다. 그래 뭐 누가 또 이상한 얘기하면 그래 뭐 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 가만히 있어. 그러다 이제 속이 이제 문드러지는 거죠. 예.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성격하고 비슷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걸음을 걸어 나갈 것인가? 또 저와 같은 성격 막 눌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서 혼자 무거운 짐을 막 1톤짜리 막 1톤짜리 뭐 그 철근을 갖다 탁 가슴에 안고 있는 그 누름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누름은 육신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진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배에는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는 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든 이 대회에 나오든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이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히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려도 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라고 쭉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가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저는 진짜 예배 드리면서 제 인생 바뀌었습니다. 진짜 예배 회복하면서 인생 바뀌었어요. 저는 그 의경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제가 주일날 다 외박을 다 맞춰가지고 다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땡 하고 신고하고 바로 뛰어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거였습니다. 종 땡 치고 딱 들어가면 종을 땡 치세요. 그럼 땀 뻘뻘 흘리면서 딱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가니까 땀은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녹아요. 계속. 그냥 그 예배한 그 처소 자체가 예배당이 나에게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그 지하실이 나에게 진짜 그 은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